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지금도 우리가 이제 날씨가 많이 좋아지고, 예, 또 이렇게 좋은 상태가 이제 들어가는데, 건강하게 계실 거라 믿고요. 또 아무런 착오 없이 잘 지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희들도 뭐 저번 주에 놀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휴가 거의 1년 9개월 만에 한번 가보는 휴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갔다 왔고요. 저쪽 위에 그 요세미티 쪽에 한번 갔다가 산도 보고, 아직도 눈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좀 있어서, 예, 산에 올라가는 거는 위험해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못 갔고요. 그래도 금도 한번 캐봤습니다. 금 캐는 거 한번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금도 좀 캤어요. 그래서 금도 캐고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 예배, 이번 주가 또 팜 선데이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이번 주에 들어오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또 십자가를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사순절 동안 더욱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정자 부교님 위해 기도요. 또 아직도 회복 중이신데,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용신 부교님 가정과 또 가정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차옥경 목사님 건강을 위해 또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실에 도넛과 커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친교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예배는 연합 예배입니다. 연합 예배이기 때문에 10시 반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를 좀 더 높일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더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서 우리 영어 예배랑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자리를 잘 찾으셔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앉으셨던 자리에 앉으셔도 되긴 하는데 다 섞이다 보니까 그렇게 영어 예배 사람들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 10명 정도 되니까, 또 아이들도 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한 30명은 돼요. 그래서 30명이 되니까 자리는 많은데 우리가 좀 띄엄띄엄 앉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자리가 조금만 더 넓히면 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배 후에 간단하게 친교를 하기 위해, 제가 간식이나 다과 같은 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복 축제 모임은 6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보기도 있겠습니다. 병환 중인 또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근래 우리가 또 시에 이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역을 위해 또 돈을 신청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저희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이 건강할 수 있도록 사역 위에 또 우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이 주일날 예배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부족함 없이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의 드리는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맡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통해 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135장 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만주가 주가 흘린 믿음 마음 바로로 열어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나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오타가 있네요. 제가 이걸 잘 못 봤습니다. 주보에 오타가 있습니다. 십자기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못 봤는데 십자가를 주님이 지신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패션 위기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날이 이제 곧 올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고난의 날 곧 성금요일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제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돌이키면서 몇 가지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주에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서부터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을 해주셨어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셔야 되는지를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16장에 보는 이 얘기는 좀 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구가 이렇게 돼서 나중에는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다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그런 말 하세요. 그냥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나는 사망에서 이제 무덤에 묻혀 이제 3일 후에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베드로가 뭐 어떻게 하죠?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안 됩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얘기는 예수님이 왜 말씀해 주시냐면 비록 이 제자들이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그거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이것을 이해를 정확히 하질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마치시고 왜 십자가에 고난과 고통과 또 십자가 또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지를 솔직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많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까지도 이해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첫 번째 이거 이해를 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건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일리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에는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이해 못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해한 것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지금 있는 상황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즉 자기들의 그 현재에 얽힌 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모든 인류를 위해,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온 그 시대의 일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까지도, 우리의 다음 세대, 언제까지 다시 오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가셔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저 생각했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우리가 지금 로마에게 제배당하고 있고 우리가 나라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곧 나라가 생기고 예수님이 우리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알고 있고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생각이죠. 이기적인 생각이고 이기적인 어떤 자기들만의 바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지금 너네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의 많은 사람들을 내가 구원을 해야 되는데, 구원을 하러 왔는데 왜 너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까? 내가 분명히 아마 너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그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었던 그 사람들의 바람은 바로 그거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릇이 작았어요. 그릇이. 조그만 그릇을 바라보고 조금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앞으로의 생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정말 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조그만한 자기들만의 세상, 자기들만의 생각만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셨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곧 하나님이 계획해 내셨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가신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냥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이해하셔야 될 게 삼위일체는 하나예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세 분이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은 서로 따로따로 생각하고 또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분이지만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뜻과 모든 계획도 다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것들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뜻이 바뀌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따로, 예수님대로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이루시고 그냥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을 맞춰가는 거죠.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방향으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아버지를 따르는 명령을 따르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또 착각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구세군 교림은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해요. 성령님도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비록 세 분이 있지만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의 이루어야 될 또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이루어내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또 이 덤벙거리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한국 그 문화로 따지면 덤벙거리긴 하지만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이 참 많아요. 정이 많고 충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엉뚱하게 정이 많고 엉뚱하게 충실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 것을 막 행동을 해요. 근데 어떨 때는 또 예수님이 보기에 너무 또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배 위에 있고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유일하게 물 위로 걸었던 사람은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리고 우리가 16장, 그러니까 우리가 16장 21절 25절을 봤는데 바로 그 전에 이 예수님이랑 베드로에 부딪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뇨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이 베드로를. 왜 뭐에 칭찬하셨냐?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들이 누구라 하더냐. 그래서 제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막 해요. 근데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딱 답을 할 때, 이제 17절에 나오는, 그래, 너는 네 말이 맞다. 참 잘했다. 하지만 너가 아는 것은 너가 인간에서부터 오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거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바로 돌아서자마자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여기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2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여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향변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한국말로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정확한 그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와 헬라어로 봤을 때 예수님을 나무라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감히 나무라 했어요. 에이,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에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흉계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따르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이제 고난당하고 고통받고 죽을 거야. 하지만 3일 후에 나올 거야. 다시
부활할 거라는 것을 얘기를 듣고 부활이라는 얘기는 아마 안 들었을 거예요. 부활이라는 얘기를 끝나기 전에 이 베드로가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예수님, 에이 그럼 안 되지. 에이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켜드릴게.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긴 해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제자가 배신하고 이제 붙잡혀 가시려고 할 때 누가 칼 들고 그 병사의 귀를 뱉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엉뚱한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데려갈 수가 없어. 그것도 참 좋은 기술이에요. 어떻게 귀만 싹 뱉는지 귀를 확 베버려요. 그리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말리시고 너는 저리 가 있어. 이렇게 베드로를 이렇게 밀어내시는데 그래요. 베드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따르고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인데 감히 그런 생각을 하시다니요. 감히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근데 칭찬을 받고 너는 그래 참 그래 너는 참 27절에 예수께서 너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23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이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복이 있도다 베드로야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사탄이라고 불려버린 거였어요. 우리가 다시 뒤로 가서 18절에 또 뭐가 있냐면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정말 굉장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마디에 베드로는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방해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23절에 그죠?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곧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고 내가 너를 크게 쓸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너는 나의 걸림돌이야. 너는 나를 넘어지려고 하는 자야밖에 안 돼. 그런 말을 하면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에 자기 욕심에만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따르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따라가는 이유가 우리가 나만 잘 되자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 어떤 내 개인적인 뭔가를 얻기 위해라고만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걸림돌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분쟁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것을 이루자고 하기 때문에 자꾸 몸이 부셔지고 갈라지고 하는 게 자꾸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셨지만 바로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고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오직 자기만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이익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래 교회에 나와 일하는 것이 나만 위해, 나를 채우기 위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내가 하나님에게 교회는 안 갈 수는 없고, 그냥 내가 교회를 가야지만 그래도 좀, 뭔가, 뭐 깨름직하지도 않고,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교회를 나올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또, 많은 교회에 그 중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좋고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 같이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생각은 뭐에 있을까요? 이거 스티뮬러스 책도 가야 되고 주식도 올라가고 있고 뭐 오락내락하고 나라 뭐 저쪽에 미국 남쪽에는 지금 불법 체류자들이 막 넘어오고 있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 있고 거기에 걱정하고 근심 걱정하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거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이거 내 비즈니스가 잘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할까요? 예수님만큼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돌아가신 만큼 중요할까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오늘 보면 이 베드로의 행동은 우리의 모습과 많이 흡사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계셨더라면 아마도 우리도 그런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나 이제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야 돼.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 당연히 돌아가셔야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안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보호해 드릴게요. 그렇게 절대는 안 돼요. 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 뜻이 중요한 건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리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베드로처럼 내 뜻을 맞춰야 돼.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자꾸 만들어 가라고 하는 그런 욕심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 곧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하고 거기에 우리의 뜻도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바쁘고 내가 이 교회에 나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욕심내는 거, 내가 또 생각했고 계획해 놓았던 것들도 중요하고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던 것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지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 뭔가 안 좋은 뜻이 아니에요. 힘들고 고난을 내가 받았던
고난과 고통을 너희들도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십자가를 져라라는 뜻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당한 고통은 내가 다 받았으니 너희들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주는 그런 일들과 뜻을 또 계획을 순종으로 통해 이루어 나가라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이 계획해 두신 것을 우리가 거기에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자격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는 거는 할 수 있어도 예수님이 하셨던 죄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번 주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짐을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없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십자가는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분명히 나와 있죠. 그죠?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내 짐을 지라라고 하셨잖아요. 그 짐은 예수님처럼 무거운 짐이 아니고 가벼운 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축복받고 뭐 부자가 되고 뭐 잘 되고 이게 아니라 만사형통이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 삶에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기는 하지만 그 상황들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을 것이요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너희들이 질 수 없지만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십자가는 가볍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지었을 때 기쁨과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거로 마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맞췄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던 것처럼 내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려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꾸지람을 받고 사탄이란 말을 들어요. 하지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삶을, 내 욕심을,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내가 메고 짊어지고 갔을 때 그때는 내가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삶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그 나에 대한 삶이 있어요. 그 삶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평화와 기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삶을 버리고 내 삶을 버린다는 것은 내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가 원했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곧 평화와 기쁨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맞췄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마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대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아픔과 고통과
정말 많은 힘겨운 많은 순간들이 있었을 것을 알고서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욕심 말고, 내 뜻 말고,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승리와 기쁨과 그리고 평화가 곧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주님의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신 예수님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겼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뜻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